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에 뉴스를 틀기만 하면 싸우는 소리만 먼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온통 다투고 싸우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세상에 사는 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툼 말이 그러니까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말로 다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에이 오늘 교회 안 가? 라고 하면서 TV를 이럭저럭 틀다가 TV로 나오는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늘다가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해서 그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24절 앞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삼가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 다르지요.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같을 것이라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한자어에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같을 동자에다가 침상할 때 침자, 그 다음에 다를 이자에다가 꿈꿀 몽자지요. 이렇게 씁니다. 그럼 해석이 다 됐죠. 같은 침대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입니다. 겉모습은 같은 뜻을 품고 있는 듯 하나 자기의 유익에 따라 해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세상 반, 주님의 말씀 반, 이 섞여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정말 순수한 신앙인 외에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 스펙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속은 시커먼데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분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좀 기족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표시를 냅니다. 거룩한 그 옷 같은 것을 입고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시장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그리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교회 가도 늘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 볼 때에는 위선자라고 한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무엇에 기초를 두고 행실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다 각양 다양하게 다른 사람 느끼기에 이런 사람은 이렇다, 저런 사람 저렇다라고 평가를 다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본받을 점이 많아, 칭찬할 점이 많아, 에이, 저 사람처럼 조금만 더 지혜로우면 좋겠는데, 이런 평가를 다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오늘 24절 읽었는데 그 앞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 구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좌정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 진짜 신앙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잘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판단과 들을 수 있는 귀는 말씀을 자꾸 읽으면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아, 이 길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몰랐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착한 일을 한 것 같지요? 착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판단과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 신앙의 경중은 좀 다르지만 이걸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거룩해져 가는 삶, 이걸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붙잡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해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뜻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정신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원하는 육신의 소욕대로 삶,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길은 아니야, 이 길을 걸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성서 사사기에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는 것이죠. 내 정욕이 내 힘이 가는 대로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든지 해서 종되어졌고 망하는 삶을 살았고 엄청 고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서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합니다.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아직 여전히 자아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욕을 해도 이해, 때려도 이해. 세상으로 보면 바보 덩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주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하셨죠. 오른밤이 맞거든 오른밤을 때려주라 했습니까? 왼밤을 때려주라 했죠. 세상에는 이게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좀 손해보느냐?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괜찮아.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자존감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거듭난 신앙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거듭남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누구든지 지금 이 제자리에 와서 제가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여기 와서 대신 이 설교 원고를 좀 읽으십시오 하면 자신감 있게 나와서 읽으실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왜 없지요? 이 원고가 있다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대단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나와서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립니다. 그런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한다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말할 때 좀 속이 좀 떨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떨립니다.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의식하며 삽니다. 여러분 오늘 예쁘게 화장하고 교회 오셨죠? 왜 화장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왔으면 100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했다,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인데 우리는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삽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와 보면서 가장 예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TV에서 보면 이제 나이 드신 연예인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젯밤에 제가 뭘 보다가 남진 아시죠? 가수, 예, 남진. 엄청 많이 늙으셨대요. 이렇게 카메라에 막 이렇게 자세히 보이니까 많이 늙으셨습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분들은 많이 꾸미잖아요. 많이 꾸미잖아요. 이제 많은 대중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꾸미지만 그대로 보였다. 다음엔 아무도 안 볼걸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옷이 조금 낡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좋지만은 그런 형편이 못 되면 내 안에 자존감이 있는 분은 절대 우리 속된 말로 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두려울 게 있겠나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사람을 의식하고 힘을 의식하고 권력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을 삼가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보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라 하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돈의 종이 되어서 막 열심히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돈 벌러 다니는 사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그게 종되어 살아갑니다. 어느 날 나이가 딱 들고 보니 좀 서보자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 못 움직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것은. 권력을 취해봅니다. 권력을 가져봅니다. 기껏해야 5년 대통령 하는데 그 다음은 어디 갑니까? 감옥을 조금 좋은 말로 국립호텔로. 예,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그걸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낮아지는 자존감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는 가운데 그 교회 2013년에 우리 교회 수련회 한번 왔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2013년인 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나누다가 그분들이 지금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다 늙었고, 그때의 청년들은 지금 다 중년이 되어서 30 중반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도 이제 90이 넘으신 분이 10명 있다고 합니다. 그 10명 중에 96세 먹은 집사님이 매달 한 번씩 목사님과 1대1로 만나서 제자 양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주일마다 구정 곳에 자기의 손길이 다 닿습니다. 남 모르게 와서 청소하고, 이제 자기 시간에 맞춰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주일날 밥 하는데 와서 설거지도 거들고, 96세 먹은 어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움직일 수 있던 동안 움직이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아닐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가 96세쯤 되면은 이제는 젊은 나이대 물려줘야지,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 자꾸 낮아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다면 할 수 있는 난 부지런히 건강이 있는 동안 움직이는,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자세, 이게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로서 내가 조금 힘들다고, 물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는 쉬면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신앙, 참된 신앙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네 하며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의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남들이 나를 볼 때에는 저분은 저렇게 살아왔지 라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는 절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한 행하면서 내 자신이라는 자존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게 존중함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권이라는 것도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참 놓기 힘든 모습입니다. 누가 나에게 욕 한마디 하면 며칠 꿍꿍 앓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요거 너무도 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금방 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깊은 고백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곧 아버지 성령님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존감이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현실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챙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이죠. 29절 하찮은 참새 두 마리,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식빵 하나 사 먹을 돈은 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나라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빵은 공짜로 이렇게, 물론 공짜는 아니겠죠. 금방 만드는 것은 돈 주고 팔고, 팔다가 남은 하루 넘은 것은 밖에다 걸어 놓는데요. 가져가라고. 뭐 자기가 안 먹으면 폐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값싸게 공급하는데요. 여기서 참새 두 마리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시장에서 그야말로 1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참새 한 마리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하찮은 것이라도, 굉장히 하찮은 것이 느껴 보여도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다, 주관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 교회에서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가정에서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소중함을,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참새 한 마리 값을 가지고 참새 두 마리 이렇게 거래를 된대. 그렇게 우리가 하찮은 것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존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또 3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여기에서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한번 헤아려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나보다도 더 세밀하게 아신다는 거죠. 어디 아프고 있지, 어디 마음이 상해 있는지, 어디 화가 날 만한 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존중한다라고 해도 별로 무감각합니다. 별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에 무언가를 딱 집으면 확신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 확신이 갈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보다 너희를 더 잘 알아 라고 해도 잘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도마는 주방에서 쓰는 도마가 아닙니다. 사람 도마입니다. 아무도 안 웃네. 도마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 피가 쭉 흐르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손에 발에 대못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가시는 까지 보고 장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다 가셨다라는 거죠. 에이, 농담하지 마이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돌아가시니까 장사까지 다 지내는데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셨습니다. 못 박힌 손자국을 야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 한번 만져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굳건한 신앙이 되려면 이런 체험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 있는 방법은 제가 미리 말씀도 드린 적이 있죠.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내게 실상이 되어진다라는 히브리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주님을 한번 만나보시는 그런 축복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믿지 못하죠. 그리고 내 처신을 보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도 막 힘이 빠져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뭐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방에만 들어앉아 계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정말 젊었을 때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즉 손자 손녀까지 다 키운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 할머니의 손등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손자가 그림을 한 장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 참 거칠고 그러네 할머니가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주의 이야기가 이 손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입니다. 손자가 하는 입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준 손이라는 것이죠. 그 할머니의 손을 사진으로 찍었다가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손은 나를 키워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할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다르죠? 손자는 할머니의 위대함과 할머니의 소중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음을 옮기며 살아야지, 부지런해야 되지, 섬기며 봉사해야 되지, 이런 자세, 그런 자세가 참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만 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홀대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겼을까요? 그의 손바닥에까지 새겼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기록하시면서까지 기억하시며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자존감을 가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제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멘. 신앙에 정체성이 없는 분들은 환경에 따라 마음이 변합니다. 예를 들자면 비가 오면 오늘 비가 와서 교회 안 가야 돼. 오늘 기분이 나빠서 안 가야 되겠다. 오늘 몸이 찌부둥해서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이건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충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충신이 뭡니까? 충신은 왕이 어리거나 왕이 지혜롭거나 왕이 힘들거나 왕이 아파서 누웠거나 항상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 신하가 바로 충신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을 보고 교회에 옵니까?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건물을 본다 그러면 아주 화려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죠? 사람을 본다 그러면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들을 쫓아서 가서 예배를 하겠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아도 이것은 주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그것을 쫓아서 가는 사람,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이게 내 사명이지 라고 하며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주님도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서서 네가 나를 인정했지 나도 너를 인정할게 하며 맞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걸음을 걷되 충성된 충신의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새보다 귀하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심하게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대해서 충신이라는 소리를 듣는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 또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뒷배지라고 생각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부족하고 받는 자도 다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진실하고 참된 신앙 되도록 재촉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